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거의 종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누가복음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여행 단락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이 기독론이 핵심이 되는 어떤 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행 단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디사이플십, 이 제자도가 핵심 주제로 또 부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거기까지 갈 때에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 강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이제 성전 어떤 파괴와 연결시켜서 그것이 더 확장된 어떤 이제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핵심 주제는 종말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종말의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5절에서 19절인데 5절, 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헤롯 성전은 약 46년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헤롯 성전은 지어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결코 작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나 또는 아랍이나 이집트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자들이 얼마나 각 국에 있는 큰 건물들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집트나 바벨론에 비해서 왜소한 성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어떤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큰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이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어떤 종말의 현상들은 1차적으로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AD 70년에 성전 파괴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종말을 여러분 풀어서 말을 하면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 세상 끝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종말의 시점을 성전 파괴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그치지 않습니다. 더 확장이 되죠. 그 세계관이. 그래서 이 초림에 나타난 이제 종말의 시작.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되면 이 종말이 완성될 때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종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이 종말에 대한 이중 세계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시각에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그것에 대해서 상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날, 그 종말이 이르는 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먼저 있겠습니까?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맨 먼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유혹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어떤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하고 그들을 이제 악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의 미혹과 유혹에 결코 빠져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AD 70년 이전에 이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했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그 세상 끝날이 되면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하나의 사인일 뿐이니 거기에 절대 부안해동하거나 미혹되고 유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AD 70년의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완전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르기 이전에 지금도 역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이단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여러분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JMS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일교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과 미혹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더 강건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전 파괴를 두고 예언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재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푸냐면 계시의 발전성으로 풉니다.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 하나를 보여주셨을 때 그 시간이 갈수록 더 그 빛이, 계시의 빛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의 좋은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이 이 구원을 경험한 아주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출애굽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모든 출애굽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은 또 다른 이제 더 밝아진 계시에 대한 밑그림이고, 또 이것은 더 밝아질 계시에 대한 밑그림이고, 결국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계시가 가장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다가올 미래의 어떤 날, 그 끝날만을 생각하는데, 재림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종말을 시작하신 분, 첫 발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종말을 단지 예수님 시대에 한꺼번에 끝내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종말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것, 그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중간기 기간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임박한 종말론이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그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종말의 시대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악한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출현한다는 사실,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세기 당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근데 AD 68년에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정말 이 역사의 비극이 계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단지 전쟁만 많아지고 난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지진이 많고 또 많은 재앙과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근 또는 어떤 전염병, 이 하늘의 재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있은 다음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되기 이전에 일어날 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지진이 많습니까? 지진이 그냥 미얀마에도 있지요. 또 뭐 어디 이제 남미에도 있지요. 중국에도 있지요. 또는 뭐 일본에도 있지요. 세계 곳곳의 지진과 또 기근과 또 요즘은 산불과 또 뭐 가뭄, 그리고 때로는 어떤 폭설들, 폭우들, 그리고 전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와 모든 다른 곳들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종말의 하나의 사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다. 그러므로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종말이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닉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10대 박해자의 첫 박해자가 네로죠.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해서 이 10대 박해자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앞으로 박해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결코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의 시대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난 시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그냥 조심하라. 이것은 아무 생각과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때가 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구병과 지혜를 주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도,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구변과 모든 이제 피할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보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의 시대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다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은 어떤 좋은 칭찬과 명예와 또 어떤 힘이 아니라 조롱과 무시와 때로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잃어버릴 수 있고 깊은 낭만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 너희들이 굴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말의 시대에 이런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여기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뭔가를 말할 것을 지금부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뭔가 많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은사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자원과 또 어떤 인원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챙겨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며 먼저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면서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의 사인들, 종말의 어떤 상징 징조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지요. 뭐겠습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도 너희들이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힘을 가지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친히 저희들을 방문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북돋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저희들만 놔두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휘감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